아멘. 본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본문에 빈무덤의 증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의 증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3명이었습니다. 3명.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 다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이 3명이 첫 번째 예수님의 빈무덤의 증인이었습니다. 왜 3명이었는가? 물론 신학적으로는 율법에 보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성립하려면 2-3명 있어야 됩니다. 2-3명 이상. 그래서 3명이다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율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증인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당시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당시 2000년 전으로 치면 여기에서 오늘 예배에 몇 명 왔나 세어보면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마땅한 증인의 효력은 아닙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다 배신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데 3번 부인했으면 3세판 아웃 아닙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요한은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제자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적은 제자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가 깡패입니다. 나이가 어린 것은 언제나 의리예요. 나가 놀아라 이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이래버리잖아요. 자, 이 3명의 증인 뭔가 2% 부족하지 않습니까? 2%만 부족하겠습니까? 98%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증인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증인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불면에 시달리다가 새벽 산책은 나왔는데 예수가 묻혔다는 무덤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더라 라고 해야 뭔가 좀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기꺼이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절을 보면 알지만 그들이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들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 자들, 믿지도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도 뭔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나를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됨을, 증인으로 부름받음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힘 주세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아니면 자기 위해서 썼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 주면 다 나를 위해서 써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 그대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사실은 인기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베드로,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죠? 4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제일 젊었거든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한 30살 정도 젊었다고 봅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죠? 그런데 무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죠? 베드로가 들어가요. 요한과 베드로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한은요, 예민하고 세심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느려요, 행동은.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행동이 생각보다 빠른 사람이었어요. 행동해놓고 생각해요.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도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나같지 않니? 너는 왜 나랑 다른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의화가 아니에요.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색깔로, 서로 다른 빛깔로 조화롭게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이 붙여두신 거예요. 짝으로. 어떤 사람은 요한이 답답해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생각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모해 보이겠죠? 그렇게 같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어쨌든 2순위, 3순위였어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에는요, 크게 두 흐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내려옵니다. 첫째는 제도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 또 한 흐름은 영성훈련 공동체로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의 수장을 베드로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요한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원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영성운동의 원류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의 출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최근 신학계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재평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1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한 50년 전이면 벌써 최근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늦게 들어오니까 그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올해 나왔어요. 미국에서 수입해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중에 사도로 나와요. 최근의 신학적인 이 논쟁을 반영한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셨습니까? 노아 보고 나서 시험 든 분들이 많아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시험 들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그런데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봤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탁월한 사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교회,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도로서의 교회가 삭막해지고 메마르고 부패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썩어져 갈 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 모르는 사람만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서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 든 분들도 있고요, 시리에 빠진 분들도 있고 낙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문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시작한 이 초기 영성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카톨릭은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도원이 존재하죠.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남자를 수사라고 하고 여성을 수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이 얼마나 썩었었습니까? 정말 썩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500년 전에 망할 것 같았던 카톨릭이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사제, 신부나 이런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을 붙잡고 끝까지 수도하고 있는 수사와 수녀들, 그 수도자들에게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신부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도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카톨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승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판승, 사판승. 이판사판이란 말 들어보셨죠? 급하면 이판사판 다 나선다고 해서 이판승,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사판승은 일사자를 써요. 일을 하는 승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조경 총무원장이나 동국대 총장 이런 사람은 다 사판승들입니다. 이판승은 누구냐? 깊은 산속의 은둔에서 참선하는 수행하는 승려들이 이판승이에요. 성철스님 같은 분들이죠. 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숭욕볼 정책을 써서 마치 불교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 비리,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그 암투들, 이런 것 때문에 불교계가 한 번씩 홍역을 치릅니다. 그런데 불교가 버티고 있잖아요.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불교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이권을 개입해서 서로 그 절 차지하려고 싸우는 사판승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진리의 그 뿌리를 붙들고 수도하는 이판승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니까 불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는 이판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의 종교는 사실 다 썩습니다. 냄새가 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관심도 없고. 이 종교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유난히 이렇게 흔들릴까요? 기독교가 더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개신교에는 사판승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사판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사판승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판승이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개신교에도 포천에 가면 은성수도원이라는 아주 좋은 수도원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는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적지만.
이 개신교의 어떤 생명수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천안에 가면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그 기독교 개신교 수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우리는 수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분들을 언님이라고 불러요. 언님. 언니가 아니고 어진님이란 뜻이에요. 남녀에게 중성적으로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인데 기독교 개신교에도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하시는 그 언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또 그동안 한국 교회의 영성을 장단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붙들어 주었던 기도원 운동이 많이 쇠퇴해 버렸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중고등부 청년 때만 해도 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요. 예. 방학 되면 쌀집 올라가가지고 한 몇 주씩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서 들은 설교들 생각해보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금의 설교를 들었어. 목사 함부로 하면 죽는다 이런 설교.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독교 영성을 붙들어 주었던 기도원인들이 지금 많이 쇠퇴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개신교의 이런 사정을 볼 때 누가 수사나 수녀나 언님들의 역할, 이판승의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물론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도로서의 교회 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에게 그 희망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몰랐어요. 15절. 자,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데 주여 당신이 오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져가리라. 아멘.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산지기로 보이는 한 사람이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서 주여는 이제 존칭이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옮겼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저도 문제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여자 혼자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사실 저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앞뒤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알려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상금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상금 목사님. 대구에 가면 영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대구제일교회입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40년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님 되셨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성경 전체의 주석을 다 쓰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 전체의 한 권 주석 쓰기도 힘들어요. 성경 66권 전체의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주석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비록 그것이 죽어 시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어서
시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몸을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가 오늘날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 코멘트가 정말 가슴에 충격처럼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서 시체 같아 보일지라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 문제 내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그 성도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 말이죠.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우니? 그리고 너는 누구를 찾니? 지금 이 질문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위에서 눈물이 나십니까? 전부 다 우는 건 나 때문이죠. 아니면 나 자식 때문에 울든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세요? 아니면 교회 때문에 우십니까? 교회가 저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다른 교회는 더 지금 문제라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비판하는데 나도 거기에 비판해서 댓글 다는 거 말고요. 나는 정말 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다 이해가 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모르잖아요. 예수님인지. 그런데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누구를 찾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찾기 위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인생의 대단한 뭐 서술서 배우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너는 왜 울고? 너는 무엇 때문에 울고? 너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에 공감이 돼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돼서 우리가 좀 아파하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사무쳐야 됩니다. 천주교로 옮길까? 뭐 이런 생각, 그 나중에 정 안 되면 하시고, 옮길 때는 같이 옮깁시다. 만약에 뭐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울어야 될, 울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는 오늘날의 수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꼭 산속에 들어간다고 독신으로 있는다고만 수도자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붙들겠다,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찾으시는 수도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근데 본문 중에 난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난제라는 것은 기독교 여러 가지 신학으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그 구절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게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마리아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그랬나 봐요. 왜 그랬을까? 설이 분분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가? 자신이 본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유령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이름 없는 분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는 분은 변화된 예수님의 몸이 보통 인간의 손에 더러워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부활의 몸이죠. 죄인이 만져서 더러워질까 봐 예수님이 경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역시 유명한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에라스무스 이런 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상근 목사님이 하신 풀이에요. 지금까지 육신의 예수님과 사귀던 신앙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몇 번째 게 맞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세 번째 게 맞으니까 세 번째 드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13절, 15절을 통해 볼 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어쩌면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터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구히 리테인하려고 했다.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한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야. 나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성령님이 오신단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는 나와 영원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제가 그렇게도 기도했고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산 빵이고 시중에서 산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 된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자기만 알고 자기만 소유하고 싶은 요술램프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개인적인 기쁨에 취해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이렇잖아요. 중간 부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형제들이라 그러세요. 가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러서는 안 되고 가서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장 21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 뭐냐? 보냄을 받은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보냄에 순종하는 자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 늘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 많은 세상이지만 눈물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새학년이 되면 선생님들이 생활환경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뭐 부모님 중졸 손들어.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초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참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 학력도 조사하고 직업도 조사하고 심지어 사는지 평수도 조사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학급에서 생활조사를 하던 중에 외식을 몇 번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2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분분했습니다. 근데 딱 한 학생이 끝까지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들고 있으면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니? 너희 집은 외식을 몇 번 해? 물으니까 이 친구가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데 뭐가 좋아서 실실 웃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전도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부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의 협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만 증인으로 살아요. 뭐 에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은 얼마나 사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일 하지 뭐. 절대 못합니다. 다음에 하지. 그런 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하십시다. 같이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져가서 나도 하나 하고 남편도 하나 주고 아내도 하나 주고 친구도 주고 주변 정 부끄러우면 남의 집에 걸어 놓든지 오늘 한번 증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나가서 증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셔서 증인 삼아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약해서 난 못해, 힘이 없어서 난 못하고, 돈이 없어서 혹은 유명하지 못해서 나는 못할 뿐이야, 쓰임받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한 자 쓰시고 약한 자 쓰시고 순종하는 자 쓰신 줄 믿습니다. 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믿음 달라고 사랑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서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도가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같지 않냐? 너는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획일화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믿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정말 시체 같아 보여서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시체 같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끌어안고 울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울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으니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나 자식 때문에만 울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영성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영성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굳게
새롭게 붙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